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6장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우리가 공감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근심된 일이 많고 공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는 세상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찬송이 아니죠.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떠나갈 때가 되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왔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함께 하리라. 동행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너희 곁을 떠나지만 성령으로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걱정과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항상 동일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동행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느낌을 믿지 마세요. 느낌은 수시로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느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너희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구하든 상관없이 우리 욕심대로 구하는 것도 다 들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야, 뭐든지 말해.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어색하죠.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만남이 지속되고 친해지면 무엇이든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요. 무엇이든 말씀드릴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불편하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서 떨어지면 큰일이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두 손을 엄마한테 뻗으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해서 엄마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양식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약속은 평안에 대한 약속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요동칠 때가 있고 문제의 풍랑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선물이 바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태풍의 눈과 같습니다. 나무를 쓰러뜨리는 위력적인 태풍이라도 그 한복판에는 고요함이 있는 것처럼 주위의 상황에 요동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편안함이지 평안함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성공하면 평안할 것이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가져도 우리의 영혼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목이 마른 거예요.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심이 찾아올 때 기도하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세 가지 약속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